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쭉 조목조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별과 행함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죠.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성차별, 섹시즘이라 그러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 차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죠. 또 계급차별, 클래시즘이라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신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극심한 차별들을 하게 되죠. 또 인종에 따라서 인종차별을 하죠. 레이시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니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아시안인이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다 보면 거기 안에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은 인종끼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잘 못 느끼지만, 그러나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곳에 가서 더불어 살다 보면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많은 차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사이에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습니다. 무서운 차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다 클래스가 달라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좌석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출구도 다르고 다 차별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차별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차별이 죄가 될 수 있음을. 할렐루야. 특별히 물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이거는 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로 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부자를 접대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하고, 그러나 가난한 자가 오니까 가난한 자는 업신여겼다는 거죠. 자,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자에 대하여 잘 접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난한 자도 그렇게 접대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접대하고 가난한 자는 또 이렇게 경홀히 여겼다.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차별은 죄가 돼요. 우리가 악과 선과 악의 차별은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모든 차별이 다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차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신명기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차별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to have, 소유, to be, 존재가 아니고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거 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우리가 이 소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삶이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죠? 자,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귀신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정말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 14절로 17절의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는 그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더웁게 하라,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얘기를 하고 빵을 떼어주고, 그리고 추운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런 행함이 없어. 말만 해, 말만.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좀 이웃을 보고요, 이 지역을 좀 보고,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있지 않나, 나는 추워지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은 있지 않은가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도 나눠주고 또 밥도 나눠주고,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은 다 통째로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으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전 교우가 다 믿음의 세례를 받고 또 심지어 집사 이상 이렇게 교회 임원이 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숫자보다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전체 숫자에 비해 보면. 그래서 언제나 새벽 기도는 뭐라 그래요? 11조라 그래. 11조.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온 만큼 50명이 매일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한 500명 모이는 교회. 주일날 예배 자리에. 틀림이 없어. 거의 비슷합니다. 11조가 돼. 11조가 된다. 10분의 1 정도만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그 반대가 되면 안 될까? 90%는 하고 10%는 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왜 그 반대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들어가서 물어보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죽어있는 믿음. 할렐루야. 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하여 낮밤으로 얼마나 쫓아다니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아낌없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물도 여셔서 내가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삶으로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고 말을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느냐?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것이 오해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 이삭을 바쳤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 이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었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산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런데 순종하며 가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기 위해 가는 미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야속하고 속상하고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설사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그가 몸이 아픈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는 미래가 아니고요, 멀쩡한 아들을 죽이기 위해 가는 그 미래를 향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믿음의 그 행위가 뭐를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고, 그 행위가 뭐예요? 그를 의롭다 칭함받게 했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가요. 인간적인 판단이 돌아가요. 인간적인 경험이 돌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것을 내가 시간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 시간을 바쳐?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돌아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겉은 신자인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무신론자야. 실제적 무신론자다. 저는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행함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렇죠. 정말로 믿으면 움직인다니까요. 정말로 믿으면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행함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행함이 따라오면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행함이 따라오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했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으니까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한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의 놀라운 선언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엄청난 선언이죠. 영혼이 없는 몸, the body of the spirit is dead. 그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그렇죠? The faith without this is dead. 죽어 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행함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주님 너무하시구나. 아니, 그 밖의 상황 속에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아니 믿음이 너희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아무개 권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군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애들로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돌직구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러면서 한탄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가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것이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냥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많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따라 나섰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아직은 다 뭐야? 죽어있는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대로 보신 거죠. 주님이 고난당할 때 주님 팔아먹고 그리고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각기 제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역시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도 얼마큼의 믿음이 없었어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선교회 목장에서 역사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네.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요. 산은 오늘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낙관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희망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런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람들 앞에 자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